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죠. 비 오면 항상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혜강 집사님, 창문 또 달았는데 또 비 들어칠까봐 또 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얼굴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처음 인사를 나누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오늘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으시면 저요? 저요? 라고 하죠. 대부분 자기 이름과 함께 직업을 얘기합니다. 저는 조문기고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는. 요즘 다크 심리학이라는 그 심리학의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본성이 바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뱀하고 비둘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뱀이 나무에 깔려서 전혀 옴싹달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옆에 비둘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둘기 보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꺼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꺼내주면 얘가 나를 불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는데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설마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제 회유를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 물었어요. 그 비둘기가 내가 너 살려줬는데 왜 나를 물었어? 라고 물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뱀이잖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어려울 때는 막 도와줘, 막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이 막 그러다가 갑자기 확 돌아설 때가 있어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 본성을 엎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성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의 그 본성적인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릅니다. 우리도 그 이름들 중 무엇이 진짜인지 헛갈리기도 하죠. 어떨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나의 직함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엘리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잘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보고서 아유, 저 사람 저 실패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아, 열심히 하는 신자, 아니면 잘 못하는 사람, 또 어떨 때는 약한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도 같은 인물을 두고 세상은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 뭐라고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그 지방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어제 사모님이랑 이렇게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 교회요, 그 2층 1층에 카페 있고 2층에 교회 있고 3층에 그 이쁜 도서관 있는 그 교회요, 우리가 홍보한 게 없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오늘 그렇게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물어보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부르고 있어? 라고 왜 질문하셨냐라는 거죠. 먼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답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자, 나쁜 평가가 아니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평가였어요? 존경스러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 거장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높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현재의 인물이에요? 과거의 인물이에요? 과거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예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는 항상 그래요. 예전에 있었던 그 틀을 가지고선 계속 비교해 나가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판례들, 관례들 이런 걸 가지고선 평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러는 선한 동기로, 더러는 무지로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이고 옛날 선지자,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이 모든 이들이 옛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우리를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의 틀에 구속시켜 버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신적인 신자가 되라, 아니면 헌신적인 신자의 기준을 가지고선 또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또 순진하게 보기도 해요. 아, 착하잖아. 이 모든 이름 아래 우리는 실제로 누구인지를 뭐하고 있다고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라고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거울에 비춰야 할 자기 얼굴이 흐릿해진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보세요. 당신은 누구인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평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 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뭐라 평가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지금 전환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망칠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어때요?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고개 푹 숙이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아이 컨택해서 이 사람은 저 사람 물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가지고서 고개 숙이잖아요.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선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의 손길이고 초대의 목소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제 너는 뭐라고 말할 거냐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해 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17절 16절에 17절 말씀 한번, 16절부터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오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주는 존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인이다라고, 나의 절대적인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누구냐라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주에서 이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라고 부르는 호칭이죠. 베드로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부르면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 마지막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약속을 이루신 그 확신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혈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찰이나 세상적인 상식으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신앙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심령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직접적으로 열어주실 때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받고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누구만요? 베드로만요. 내 심령이 열려지지 않고선, 내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지 않고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존경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선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있었던 고집과 아집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내 삶의 모든 역사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것들,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심령을 만날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왜 예배드리러 나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믿냐라고 질문했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냐라고. 오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함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 도덕적인 영감, 심리적인 위로, 오늘 이것으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이 나의 영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심의 그 은혜에 내 영혼이 그것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선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경험의 시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날 때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있을 때 계시의 놀라운 경험, 그리고 예언의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적 기초가 세워지는 순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그 진정한 고백,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초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믿어야죠. 오늘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시몬에서 베드로, 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신적 소명의 표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달리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돌, 그리고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보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자는 어떻게 쓰세요? 라고 하면서 이름의 뜻을 물어보죠. 오늘 이름의 뜻을 물어보는 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의 교회의 기초를 삼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만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은 계시의 내용, 베드로가 선포한 그 고백, 교회의 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나를, 음부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죽음도 어둠도 악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약속,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된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 이 교회는 인간의 생각 위에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곳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전혀 어떻게 하여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인간의 생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계시 위에서, 예언 위에서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 기초는 하늘 아버지의 계시, 하늘 아버지의 그 예언은, 예언 앞에서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요. 아멘.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영적 권능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왜요? 천국의 열쇠를 맺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메어진 거예요. 하늘에서도 메어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결박하면 하늘에서 결박하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자에게 사도적 권한으로 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그 교회, 이 교회는 그냥 모임을 하러 온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연결하는 영적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나의 삶, 나의 기도, 나의 중보, 나의 결단, 이것이 개인 혼자만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권능을 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는 이 권능을, 오늘 예수님은 이 권능을 드러낸 후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경책이라는 단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고하사, 이 경책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의를 주다, 타이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방금 고백한 진리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입으로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진리를 예언하시고 왜 다시 침묵하셨는지, 그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완성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모든 사건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 성숙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제 예언의 전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정치적 이슈로 이끌어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순간 깨달았지만 온전히 이해하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했지만 그 잠시 지금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려면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고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하지 않은 세상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 고백이 뭐예요? 정치적 혁명에 왜곡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기품이다. 침묵 속에서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달은 예수님은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증명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아멘. 침묵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부활을 거친 후 제자들은 담대하게 외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고백은 침묵으로 단련된 신앙에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망도 슬픔도 아픔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니다를 알아야 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려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요?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요? 침묵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쉬운데 이것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돼서 뭐예요? 입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놀라운 역사죠. 중요한 건 믿음으로 고백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가 라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의 확인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언의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사건을 우리는 봤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복이 뭘까요? 무한한 권능일까요? 놀라운 기적일까요? 복은 예언입니다. 혈육의 지혜, 육신의 지혜, 세상의 상식,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경험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똑같은 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예언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그때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한 베드로가 반석이 되듯이 연약한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질 때도 괜찮습니다. 어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게 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그 약함 위에 누가요?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의 그 예언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우리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